1월 2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27절 말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고 그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자, 다시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시험을 참는 자는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들은 그 시험을 참기 위하여 그 시련을 견뎌내고 인내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그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 그 모든 시련을 참고 사도들이 견디어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시련을 견디면서 쉬운 일을 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따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항상 우리는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그렇다면 사람의 시험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고 13절에 지금 우리는 방금 함께 읽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험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어디에서 온다고 합니까? 시험은 자신의 욕심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 욕심은 죄를 불러일으키고 그 죄는 영혼의 타락을 일으켜서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욕심에 따라 살게 되면 사망에 이르게 되지만 시험을 견디는 자는 영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욕심과 육으로 살지 아니하면 시험을 피할 수 있고 시험을 당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것이 로마서에 나와 있는 그 두 마음, 바울이 고백했죠.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과 육신에 속한 마음이
그 마음 사이에서의 바울의 갈등, 그 고백. 계속해서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속지 말라. 자, 하나님의 말씀에는 속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속지 말라? 이것은 육신의 미혹에 속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순종은 12절 약속의 그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위함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 이유가 약속된 생명의 말씀을 받기 위해 항상 염두에 들고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그 야고보서는 그 구원에 대한 개념을 이 두 가지의 법의 대립을 이용해서 육신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위한 이 끊임없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한, 그리고 육의 소욕에 따라 살기 위한 이 마음이 충돌하는 이 대립을 통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도 선악과 앞에서 갈등하는 시험, 그리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시민으로서 세상의 그 시험을 통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리고 이 반복되는 패턴의 말씀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순탄한 일만 있는 것은 아니다. 내 안에 있는 이기심과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갈등하게 되고, 숱한 어둠의 세상의 유혹과 미혹 속에서 우리는 고민하고, 그 미혹에 속지 않기 위해서 싸우고,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육신 가운데에서 고민하게 되는 그런 시험을 우리는 훈련받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상황을 겪을 수 있다라는 경고적 차원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시험 속에서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17절에 오늘 본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데,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다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 자,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빛들의 아버지, 성령의 은혜와 은사로 우리가 받은 이 연단, 그리고 미혹,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그리고 은사로 이겨내야 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죠. 사역을 받으시는 동안 기도로 모든 시험을 이기셨고, 십자가상에서도 그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옷을 입고 그 모든 고난과 고통과 그 모든 과정을 우리와 같이 느끼며 경험하며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된 예언, 그것을 이루기 위해 성령과 아버지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18절 말씀에 보면 피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그리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에게 바라시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을 바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자신의 아들을 보내고 그분의 희생으로 우리를 양자 삼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열매 맺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9절부터 21절 말씀까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악을 버리고, 그리고 마음에 심어진 온유함으로, 분노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온유함으로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무기로 삼아 그 말씀 안에서 온유함으로 받고 성내지 않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참는 것은 안 됩니다. 절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은혜로 살아나게 되면, 은혜가 가득하게 되면 이루어집니다. 그냥 폭발하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내 의지와 내 노력은 언제든 성내고, 언제든 폭발할 수 있고, 언제든 무너질 수 있고, 언제든 잠수 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혜로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온유함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되면 우리는 이 모든 시험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22절에 계속해서 성령께서는 듣기만 하는 믿음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잖아요. 막 기록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그리고 또 아무런 영적인 발전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적극적으로 말씀대로, 25절 말씀대로 말씀 안에서 실천하는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말씀이 역사하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믿음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원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대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끝남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내 주변을 변화시키고, 내가 만나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내가 일하는 그곳을 변화시키고, 내가 일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경건한 것이 아닙니다. 26절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특정한 사람은 정직하게 행하여 자신의 마음과 혀를 제어할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에 이러한 사람은 온전한 말씀을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고,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과 영적인 감각을 놓치지 않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여 경건에 이르고자 애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와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야고보서의 진정한 경건이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는 사람이 경건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명기 말씀에 보면 고아와 과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보시는데 또 우리가 진정한 경건은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어려움 당하는 이들을 돌보는 것,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행함으로 실천하는 자를 경건한 자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아와 소외된 모든 영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아와 과부, 여긴 소외된 영혼, 아픈 영혼들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아야 한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음으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하고, 또 내 이웃에, 내 주변에 소외된 이들을 돌보고, 또 그들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섬기는 우리 행정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 주변에도, 또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안에도 소외되고 지치고
공고한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을,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돌보시는 우리 행정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육신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그리고 또 세상의 미혹까지 우리를 덮치고 끊임없는 아버지 하나님, 이런 갈등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는, 또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보내어 우리에게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께서 내주하게 하여 주사 성령의 충만한 은혜, 구원의 은혜를 영원토록 누리게 하셨사오니,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은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참고 노력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 의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신 은혜로,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그 은혜를 누리며 흘려 보내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또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 또 우리 교회 안에 또 상처받고 또 아버지 믿음을 잃어버린 영혼들 우리가 돌보게 하시고, 또 내가 있는 직장과 또 내가 서 있는 그곳에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며 우리가 말씀에 감동을 주신 대로 행하며 실천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영적인 감각을 놓치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또 행함이 있는 믿음을 실천하는 우리 행정교회,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